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0절로부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0절로부터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의 전에도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말씀들은 쉬운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반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하는 기도,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 하나님, 백성, 다시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어제도 새벽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특히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를 불렀죠. 거기에 보면은 주님 말씀 받은 그날, 주님을 만난 날, 이거를 저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14장 여기에 보면은 먼저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백성을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떼기를 하고 계세요. 정떼기. 여태까지 정을 붙였다가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쏘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문제는 뿌리, 행동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는 벌써 하나님이 일을 진행을 시켜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스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도 바뀌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레미야 때, 선지자 예레미야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근데 왕은 그를 잡아가지고 우물에 가두고, 예언하지 말라고 우물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 때 그 심판이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코앞에 다가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는 이유를 10절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모든 핑계를 대면서 그 길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사람들이 이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냐? 19절부터 백성이 주께 간구하는 거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우리가 평강을 받아도 좋은 게 없고 치료밖에 없지 않은 두려움만 보입니다.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인정한대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처럼 보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이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한 걸 보면은 그 전에도 보면 그렇지만은 그 전에 어디냐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는 성전이다. 그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10장 10절이 아니네요. 다른 곳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이곳은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곳은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 그리고 그거 똑같은 게 예수님 때도 일어나죠. 사두개인들입니다. 성전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죠. 로마군에게.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또 농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성전은 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전을 멸망시킨 전례가 있는데 바벨론 때. 근데 또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이다 말은 잘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을 따라가고, 즉 그들의 행동,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어그러졌고, 그리고 거기서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한다. 그 행위를 멈추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백성이라면, 여러분, 언약, 하나님과의 조약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을 때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을 때 백성이라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게 조약이거든요. 그거를 지키면 너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 왕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된다.
즉 그러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말로서는 하나님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는 잘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이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거진 인질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작 행동은 하나님과 조약한, 언약한 그러한 모든 증거를 다 깨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느냐? 십계명을 깨는 게 여러분 언약을 깨는 겁니다. 조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웃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게 조약이에요. 이걸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내 죄와 세상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원수까지 사랑같이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게 조약의 일부예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이러한 태도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신뢰하지만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 하십니까? 언약을 폐하지 마옵소서,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 보좌를 그러니까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지언정 내 마음을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아라. 쫓아보내는 겁니다. 모세가 와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똑같았습니다. 근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장 2절에 하나님의 은혜 없는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15장 2절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바를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입니다. 은혜 없는 공의. 은혜라는 것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를 벌하시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렇게 포로될 자는 포로, 칼이면 칼, 기근은 기근 다 치시지만 그 중에서 은혜로움을 보이사 하나님이 손으로 딱 감싸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누구에게 하냐? 예레미야에게 합니다. 1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그러거든요. 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지만 바벨론을 데려와서 멸하는 거는 그걸 스탑하겠다? 아니요. 그거는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 진행이 돼요. 그죠? 사람을 많이 죽이면 사형은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를 믿을 때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공의는 진행되지만 은혜는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은혜를 싹 없이 공의로운 하나님만 오세요.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에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이 공의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싫어하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걸 굉장히 좋아한다. 명제를. 근데 그 사람들은 까먹고 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주의 테러가 되는지를, 테러. 그 끔찍하고 무서운 분이 되는지를 그들은 까먹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칼에 갈 자는 칼, 기근에 갈 자는 기근. 전혀 정 하나 없이, 은혜 하나 없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은혜 없는 공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레미야에게는 그 중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이렇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발을 멈추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은혜 없는 공의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그러진 길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이 하나님을 떠난 삶,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약의 증거들, 그러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원수마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전혀, 그 태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중간에 딱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대신에 그들의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영적인 것인데 정욕이래요. 즉 영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것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것, 하나님에게 들었다, 봤다,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게 너희가 화를 보지 아니할 것이다,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길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칼 보지 아니하고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그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8복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좋다고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14절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사람들은 이렇게 듣고 본 것을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인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떨어뜨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과 동일하거든요. 성경과 동일하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여기서 빼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빼진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예수님 진짜 오시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성령이 보여주시는 건데 그걸 감히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성령이 얘기하면 받아야죠. 근데 그 때는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을 봤다 뭘 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오셔서 누구나 다 볼 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닌 것 다 가짜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고 맞췄는데, 네, 맞춥니다. 많이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1992년 예수 10월 28일 예수가 재림한다. 텔레비들, 방송국들이 가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 사람들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삼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를 불렀던 것처럼 정말 그 옳은 찬송가입니다. 옳은 신앙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 이 말씀을 받아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주님을 안다, 주님을 사랑한다, 찬양 다 좋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말은 좋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에 수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직 열매로만 알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레미야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보좌를 위하여 욕보이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내 앞에 와도 나는 그들을 설 수 없다. 다 돌려보내라. 그들 어떻게 됩니까? 칼에 갈장 칼로, 기근은 기근. 다 알아서 간다. 은혜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발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사랑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고 가짜 선지자들. 가짜 왜 가짜가 됩니까? 처음에는 보고 맞아요. 사단 마귀가 맞게 해줘요. 맞아요. 끝에 가서 완전히 다른 걸 들이밀어요. 여러분 도박하고 똑같죠. 노름하고 똑같죠. 맞게 해줘요. 따게 해줘요. 큰 거에 가서 다 잃게 하죠. 우리가 그런 거 받으면은 그렇게 하는 선지자도 칼에 망하고 받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되리니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같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의 태도를 온전하게 고치고 그릇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소망을 가진 증인 그 증인으로서 저의 삶을 살며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이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며 예수에게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 죄를 사여주고 그리고 온전케 하는 은혜를 저의 속에 담으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도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그 속에서 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져오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징조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답게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그러한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의 긍휼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